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언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언약을 구두로 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구두로 하셨어요. 근데 이 족장 시대 끝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죄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들과 구두로서 언약을 맺고 또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그때부터 구두 언약이 사라지고 문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17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두 언약에서 문서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율법이라 그래, 그걸. 율법인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기록된 말씀.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기록된 말씀 갖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구두 언약을 맺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구두 언약은요,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계명이라 그래 지금. 그걸 행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왜? 문서 언약에 꽉 갇혀 있어서. 근데 문서 언약을 가진 분들,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문서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시 구두 언약이 회복된 성도님들을 때로는 막 핍박을 해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문서 언약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정상이고, 구두 언약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에게는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육시적 존재로 살아갈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들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다시 구두 언약으로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요, 문서 언약에, 율법에 탁 묶여있는 사람들이 듣는다, 뭐 한다 그러면, 막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꽤 있어, 이 시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죠? 율법이 예전에 하나님이 직접 한 언약을 폐기합니까? 못해요. 문서로운 율법이.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가 죄 문제가 딱 떠나가고 해결되게 되면요, 다시 하나님과 구두 언약을 맺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 구두 언약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구두 언약은 진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들리고 내가 얘기할 때 주님이 답하시고 주님이 말하실 때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두 언약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두 언약이 회복되신 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감으로써 구두 언약이 우리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도들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과 제가 양이 있는데 두 가지 양이 있어요. 양떼를 밖에서 막 육체로 통해서 막 인도함 받는 양떼가 있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데 목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명령 지시해서 그 따라 내 양을 다루시는 양육해 가시는 그 양이 있어요.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듣고 싶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뭘 따로 듣느냐 하고 부인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사모하고 그 길로 달려갑시다. 예. 그래서 시편 95편 7절, 히브리서 3장 7절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음성이 들어야 구두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하거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도 들은 사람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시대에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얘기예요?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리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는요, 뭐가 지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알죠? 아는데 조금 아시는 분 있고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 근데 많이 아시는 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그들을 알며 주님이 그때 우리를 안다고 얘기해요. 너는 날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내 음성을 못 들으면. 그래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10편 95편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천국 가게 되면 누가 나를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로도 살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그죠? 천국의 삶이 영원히 사는 삶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영생이죠.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주님은 야, 너희 천국 가면 영원히 살 것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서 영생의 삶을 여기서 살아갖고 나를 모르는 육을 위해 사는 존재들은 내가 내 자신이 나타낼 수가 없어. 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빨리 여기서 천국의 삶, 영생을 삶을 살면서 영생 삶을 사는 네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을 막 전해. 그들도 영적 소망을 갖고 너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게.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영생을 주더니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 안에 영생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영생의 삶을 못 뺏어간다는 얘기야. 예.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 건들지 못하고, 사단마귀는 뭐예요? 천사는 우리가 부르는 영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었으니까 천사가 무거운 존재고, 버거운 존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서 진리적 존재로 죄를 다스리고 생명적 존재로서 주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 사단마귀듯 우리가 불인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인 줄 아세요? 우리가 너 이거 해 저 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이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이 존재를 떠나가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리의 성령이 그 떠남만치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를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를 나타날 때마다 주요하게 되면 떠나가고, 떠나간 자리에 진리의 성령,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를 많이 이제 부려먹읍시다. 우리가 옛날에 사단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부림을 당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단마귀한테 부림 안 당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부림을 당했거든요. 억울해서라도 좀 사단마귀 좀 많이 부려야겠어, 이제부터. 내 생명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하는 도구로. 할렐루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해요. 아직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아직 약속의 땅이 안 이루어진 거야. 젖은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는 존재가 되고, 꿀은 막 세상에 쓴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이것은 환경은 똑같은데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기쁨이 랄랄랄랄랄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데,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자는 누구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보관한 기쁨이 있고, 주시는 기쁨이 있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는 기쁨이 있어. 다 기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주는 기쁨은 막 기쁘다가도 환경이 변하면 막 깨지기도 하고 기쁘지 않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고통이 와. 기쁨이 떠나가고. 기쁨이 떠나가는 겁니까? 아무튼.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속 기쁨을 이렇게 보관해 주시잖아요.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뺏어가려고 막 환경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통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러면요, 내가 사단이 보관해 놓은 기쁨을 가진 자는 그때 막 그럴 수가 있어. 하고는 막 육이 막 발동을 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게 주신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소유한 자는 그때 내 마음이 막 누가 뭐라 할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치려고 그러면 야,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 그 마음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떠나가. 그러게 되면 이게 떠나가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뻐져. 할렐루야. 사단 마귀 우리 건들지도 못해요. 그럼요. 건드는 걸로일수록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 너무나 이 삶의 실제가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두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약속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야,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내 이 축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구두로 맺은 언약을 이룰 때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지냐? 창세기 11장 1절 보면 행하여 완전해라.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는 대로 살려는 거야. 하나님 명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는 육신의 할례 있고 마음의 할례 있잖아요. 육신의 할례는 내 육신의 행위를 막 회개하는 게 육신의 할례라 그래. 근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의 시작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예전에는 누가 뭐랬을 때 막 혈기가 나서 행동을 행했는데 이제는 꼭 참고 마음으로 참어. 그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예전에는 죄를 안 느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존재가, 육체적 존재가 영적 지배면 누가 뭐랄 때 막 참는 것도 죄를 느껴져. 왜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또 회개해요. 그 회개한 걸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찢어라.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기경하라는 거야.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고 막 찢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마음속에 우리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그죠? 마음 안에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썩 나타나기 시작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영안이 트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의 눈이 다 밝혀지는데 이 세상의 영의 눈이 다 밝혀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은사 세계예요. 투시의 세계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나 이 영안이 트였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보여질 때 그것을 영안이 트였다. 영혼의 세계를 본다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영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영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사단의 주는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마음의 할례를 하다 보게 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뒤에 오시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럼 내가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마음이 약속의 땅이 자꾸만 넓어져. 약속의 땅이. 그러니까 영혼 세계가 자꾸만 넓어져. 약속의 땅이 자꾸만 넓어져. 그 아브라함의 너 동서남북을 보아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동서남북으로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그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나, 어떤 사단 속성이 있나, 내가 막 삶 속에서 걱정을 하는 어둠이 있느냐, 남을 미워하는 어둠이 있느냐, 내 안에 두려워하는 어둠이 있느냐, 스트레스의 어둠이 있느냐,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게 되면 보이는 존재는 입술로 고백할 때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경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서. 할렐루야? 그 언젠가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지식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 가운데 딱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묻혔다는 것은 율법을 죄로 딱 쌌다는 게 아니고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죄로 꽉 찼기 때문에 이 율법이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문서 언약으로 있는 거야. 이 문서 언약은 폐기되고 언젠가 구조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 언약이 그대로 있어갖고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죄는 깨달아. 근데 이 죄를 깨닫는데요, 이 말씀을 세상 지식 가운데서 육신이 보는 눈으로 세상법 기준으로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십자가의 길 달려가지 않은 존재는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나쁜 행위를 해야 죄라고 생각하지 내가 주님 삶지 못한 게 죄라는 걸 몰라요. 내 마음으로 짓는 걸 죄라고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죄로 인해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막 회개하잖아요. 조금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죄가 좀 막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100이라는 죄가 있다가 20이라는 죄가 떠났다 합시다. 30이라는 죄가 떠났다 합시다. 거기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막 보여지기 하잖아요. 그 죄가 막 떠나가서 내 안에 있는 죄가 50이 떠나가고 50의 말씀이 들어오면, 50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 문서 언약, 율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 언약이 새 언약을 주노니,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새 언약과 같은 것이다.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옛 언약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내 죄가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데, 이 세상법 기준으로 내가 막 보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흐름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존재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 있지 않고 복음으로 변해. 옛 언약으로 있지 않고 새 언약으로 변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막 공부해서 이렇게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막 교제함으로써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세계가 은사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그 깨달음의 세계가 굉장한 게 아니고, 내 영과 하나님과 영과 깨달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영의 세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가 4살, 5살 때 되게 되면 세상 뜻에서 막 깨달으시잖아요. 그래갖고 뭐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일 귀찮더라고. 그때는 애도 안 이뻐. 하도 물어보니까 귀찮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쵸? 누구든지 애가 다 그래요. 한 4살인가 5살 때 뭘 그렇게 묻는지. 막 깨닫는 거야. 어린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19, 20, 30 됐는데 깨달을 때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묻습니까? 아니에요. 막 깨달아지기 어리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깨달을 능력도 없어, 그나마. 한 살 먹은 애가 한두 살까지만 자라나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아. 그럼 여러분 자녀가 1살, 2살까지는 자라는데 1살, 2살 안 자라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보기에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그래서 깨달을 능력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해 행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육신인 자들이 하나님을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도 육신으로 하는 것은 네 양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못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 자녀면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백성이면 너는 내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가 이제 세상법 기준으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법을 소유하느냐? 하나님 나라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법을 지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법을 네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영과 영으로 깨닫는 것을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혼에 알려지기, 영에서 혼으로 알려지는 거야. 그럼 마음에 새겨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막 영으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지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두 계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훌레마가 나타나. 훌레마는 뭐예요? 영과 영으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은 율법을 얘기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준 거야, 그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훌레마의 말씀은 존재가 육식적 존재가 율법을 갖고 회개해서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돌비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이 말씀이 옛 언약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내 신비에 새겨지면 새 언약으로 돼요. 새 언약으로 새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법을 네가 깨닫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법을 깨달으면요, 참 신기한 게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유했으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교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흘러나오는데 원래 교만이 없게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덜 나와. 근데요 저같이 옛날에 막 나타나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이 죽을 듯 하는지, 야, 그거 다루는데 한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예전에 한번 간증했지만은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막 천재가 변해서 막 영으로 하나님께 깨달아지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영분별을 시작해, 그때부터. 그럼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이분은 아직 영혼이란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야. 영분별을 하기는 알게 돼 있어요. 아, 이분은 존재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 영의 세계 아주 어린아이 세계야. 아, 이분은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잘 성숙돼 있어. 이분은 막 생명을, 막 소위해서 생명을 막 잘하고 풍성해서 생명이 막 흘러내려. 그것이 영분별이 들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를 보면서 막 보면 어떤 목사님 막 맨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영의 세계 알지도 못하고 뭐 영의 세계 어린이고 뭐 막 판단해. 그리고 우리 집사람만 알죠. 남들 앞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밖에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저한테 비유 사연이 있으면 당신은 교만해! 그래요. 그때. 평소엔 얘기 안 했다가. 알았어. 그래서 교만하다 나도 막 억울해. 야, 내가 무슨 뭐 틀린 걸 얘기했냐?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더 성숙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그 텔레비나 뭘 들으면서 판단 안 할 정도, 막 판단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성숙돼. 예? 자꾸만 성숙되다 보게 되면 그 교만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내가 궁금해져. 여보, 저 목사님 어때? 그러면 나도 신나게 또 얘기하는 거야. 이 목사님 영적 상태가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물으면, 이제 우리 아내가 물어보면 대답하잖아요. 아, 또 관계가 안 되면 당신은 교만해! 그걸 또 얘기해. 근데 요즘은 교만하다는 얘기 안 하시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을 때는 판단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이, 그런 과정이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안 거치고서는 깊은 영혼의 세계를 토의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으로 깨달아지도 않고 행할 능력이 없다면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르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것이 율법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문서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문서 언약이 아니고 구두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나의 믿음 생활 삶 속에서.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내 육체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 이 문서 언약 율법으로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 영으로 오셨는데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흐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과 영의 깨달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언젠가는 엔톨로의 말씀,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내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우리 육체가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때 온전히 주님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레마의 말씀만 소현자가 되면 안 돼요. 엔톨레의 음성, 그분이 계명이 들려지면서 계명을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는 내 심령 속에서 애타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보자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있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였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선지자들이 중보자였었고, 그 복음 시대는 12제자가 중보자였었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구두 언약이 회복되게 되면 로고로스 말씀했던 존재가
내가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감으로써 언젠가는 내 영과 하나님과 영이 교통되면서 흐레마의 말씀, 영과 영으로 깨달은 말씀을, 그 다음에 근데 흐레마의 말씀, 은사의 말씀을, 은사의 세계만 열려갖고는요 하나님의 아주 정한 중보자가 못 돼요. 그래서 흘레마의 말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흘레마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625, 50, 02, 5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육의 생각도 떠올랐다가 영의 생각도 떠올라. 그래서 깊은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육으로 떠오를 때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이 나오는 걸 매 육의 생각 떠오르는 걸 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육의 생각이 막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들어와서 언젠가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나한테 주신 하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뭐야?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구와 같이 매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자. 내가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물을 때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물을 때 음성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와 사이, 아니 예수님과 나와 사이가 친구와 같아지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한테 음성 주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물을 때 응답하시고 근데 예전에는 물을 때 응답도 안 하시던 분이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연결하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두 언약으로 아담과 아브라함에 맺었던 구두 언약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두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는 육이니까 구두 언약이 안 맺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셔서 내 심령성에 오셔서 그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죄를 막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제는 너의 문서 언약으로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너희를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닌 구두 언약, 하나님의 흘레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그걸 듣고 주님과 뜻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존재 되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